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한 통로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가족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고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재난 가운데서도 10월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월에 관한 시를 한 편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혜연 수녀님의 10월의 기도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10월에 관한 시 중에 참 좋은 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13장 1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의 아내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12장 7절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큰 흉년이 들어와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 근처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시대 때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힘으로 빼앗고 그 남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시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미모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이집트 바로 왕까지 들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의 부인으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되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아내를 팔아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수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나귀떼와 낙타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베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을 가지고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착해서 사는 토착민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도 아직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 가까워지고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며 살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사라를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갖다 바쳤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 왕의 큰 권력 앞에 그 무력 앞에 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아내 사라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와 영영 이별하고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 왕으로부터 구해내 주시고 큰 재물까지 가지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흘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삶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머무는 베델 땅 동쪽 땅은 풀도 물도 충분치 못해서 매일 목자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은 조카 롯을 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하며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와 우르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에서도 함께 살았고 이집트에서도 함께 살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산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또 고향을 떠나 낙타 등에 앉아서 두근을 두르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함께 건너왔던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갈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족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었으냐 않는다. 우리는 한 족줄 아니냐. 내가 보는 우리 족들과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질 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을 가진 목자들은 목초지는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며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화해하는 사람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겠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10절에 보면 소돔 땅 근처로 갑니다. 그 땅은 물과 풀이 풍부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 비교해 봅시다. 소돔 땅으로 간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장 12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롯은 소돔 땅 근처에 살다가 점점 더 소돔 땅 안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성문 앞에, 그 성문 앞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재판장들이거나 부자들만이 그 성문 앞에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롯은 지금 소돔 땅 안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가 된 롯의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큰 재산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사위들에게 곧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을 하자 장난치냐고 웃으면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때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딸과 롯은 근친상간을 하며 비극적으로 삶을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땅과 부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교해서 이 롯의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비싼 땅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하나님 없는 가정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군의 애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비싼 아파트, 하나님 없는 인류대학 가는 자식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나눠주고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며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외롭게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큰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기적적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이웃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밤에 황지에 가서 무궁화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까지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왔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오면서 10편 말씀 1편부터 15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해서 새벽에 또 대구로 가는 또 기차를 타고 또 구미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저희 아버님은 한쪽 눈이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제 제 부친에게 여쭤보니 저 부친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한 대 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아버님을 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의 실명 상태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이제 그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를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잡아 넣으라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도착해서 그 트럭 사고를 낸 남자분과 그 아내분과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조그마한 시골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곧 이제 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분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계속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과 저에게 선처를 부탁해오자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묵상을 하고 4시간, 5시간을 묵상하게 올 때부터 또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님을 보고 그 피해자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선처해 주라는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아버님 저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데 경찰서에 집어넣고 교도소에 보내는들 아무런 덕스러움이 없을 것 같으니 아버지 어렵더라도 우리가 저분들을 선처해 줍시다라고 저희 부친께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 부친에게 정부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또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정도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촌인 뉴몰돈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신학교 공부하며 전도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남자 3명이 한국 손님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 남자 3명이 자기들 패스포트, 여권을 잊어먹었다고 하면서 술을 먹고 와서 저희 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발로 들고 차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패스포트를 굉장히 많이 분실합니다. 화장실에도 놔두고 올 때도 있고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패스포트 여권을 많이 분실하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제 아내와 제가 우리가 절대로 그 패스포트 여권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먹고 집안에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그들은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주시고 해서 저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냥 그 밤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자 술을 깨고 나니 그 남자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2명은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고 한 남자는 갈 곳이 없어서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일주일간 열흘 정도
무료로 밥을 식사와 잠을 재워주면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열흘 정도 숙식을 하고 집에 술을 먹고 행패를 지었던 그 남학생이 한 달쯤 있다가 저희 집을 선물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잘 아는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은 실수를 한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준 것에 감사해서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땅과 부를 선택해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롯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척박한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도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도록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 가장 혹독한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재난을 지금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벌써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겠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롯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이런 등에서는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식들이 떨어져 나가고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이 물질을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속이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아니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정면으로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대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화평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생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기도합시다.